오늘은 이 바다로부터 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이 짐승과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볼 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더라. 그 짐승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그 뿔에는 면류관들이 10개가 있고 그 머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남된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참남된 이름이라니까 그 머리 7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특징들을 이렇게 써놨더라 이 말이에요. 머리 7개에는.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건세를 그에게 줬더라. 용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성경에서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표현으로는 옛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타락시켰던 옛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또 사람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그 용이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권세를 주었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7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그 죽게 되어진 머리가 다시 살아났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기이하게 여겨서 그를 다 경배하더라. 그 경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 짐승이 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 5절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 말은 뭐냐면 큰 말과, 이 말은 큰 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을 좀 말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정확하지가 않는데, 큰 소리와 참남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을 하고 그러는데 42달 동안 하더라. 그래서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해방하더라. 또 그가 건세를 받아가지고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데 성도들을 막 다 그렇게 잡아 죽이더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그를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면서 9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이거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히게 되고 죽게 될 자는 죽게 되고 결국은 결정된 대로 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여기에서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짐승이 뭔가, 짐승이 뭘 짐승을 얘기하는가,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2000년 전에 성도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바다에서 그냥 뭐 신화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바다에서 정말로 큰 짐승들이 나오고 이런 거 느껴졌단 말.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구가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 바닷가에 힘드니까 무무항 같은 경우에는 불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보내라, 내가 거기서 용이 돼가지고 외구 물려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시대에 이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앞으로 내다볼 때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지식이 발달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그 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해서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농경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거의 잘 안 바뀌었잖아요. 문화가. 그리고 1700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 이어지기까지는 그 지식의 변화가 한 세기에 한 번 정도 지식이 바뀌어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지동설과 천동설 얘기할 때 1500년대만 그때 된 때도 지구는 계속해서 돌고 있다고, 태양이 돌지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지식이 바뀌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그때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지식이 100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식이 100년에 한 번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몇 개월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씩 나왔던 논문들이, 옛날에 나왔던 논문들이 다 틀린 걸로 판명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역사를 보면 지식의 변화의 흐름들, 문화의 변화의 흐름들이 정말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여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외국의 여행을. 그래서 작년, 올해, 특히 작년, 저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뜬 게 이제 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있죠, 그죠? 우리말로는 연해주라 그러고 소련 말로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이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말로 동해를 정복해라, 이런 의미의 동해를 정복해라. 다시 말해서 태평양을 정복하기 위해서 24시간 12개월 동안 얼지 않는 바다를 정복해야 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저쪽에 러시아는 유럽 쪽으로는 얼어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땅 얼어가지고, 바다가 얼어서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흑해를 통해서 올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 유럽이 딱 막혀가지고 지중해에 딱 막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정복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블라디보스톡이 우리가 관광이 텔레비에서 얘기해서 떴잖아요. 이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그 유럽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하면서 텔레비에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봐도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우리나라보다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차들은 막 빡빡하게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먼저 만들어지고 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막 그냥 골목마다 차를 막 가득 갖다 놓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조금씩 넓혀가는, 이게 전 세계 추세란 말이에요. 이 말은 엄청나게 이 문명이 빨리 발달되어지고 개인 것들이 빨리 성장되어지고 발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함축시켜서 이렇게 보면 시대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빨리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아니래도
정말로 어렴풋이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의 이 심판과 마지막 때의 이 지구의 멸망을 얘기할 때를 생각을 하고 계시록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바다에 깊이 2km, 20km 바다 밑에도 잠수정을 보내서 보고 뭐하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바다에서 짐승이, 그런 짐승이 7머리 달린 짐승 그리고 10뿔이 달린 짐승이 올라오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해석하는 2000년 전의 생각과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바다 얘기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육지와 바다로 구분하듯이 그 바다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표현할 때는 바다 할 때는 그 바다지만은 다른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할 때는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 쓰는 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짐승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 짐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정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개인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건가? 이것을 구분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추정하고 따라가기에는 뭐냐면 그런 짐승이 올라온다 그러면 오늘날에 무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걸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무기가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죽인다는 것은 이렇게 일리가 되어지잖아. 200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었지만은,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두 번째로는 사람인가 하나의 국가인가라는 것을 볼 때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 그래도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데 그 뿔에 멸류관이 달려져 있고, 멸류관은 권세잖아요 결국, 그죠? 그렇게 달려 있고 7머리가 있는데 그 7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럼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도 7생각이라 그래도 그 말이 안 되어지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성경에 맞춰서 추론을 해본다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느 한 나라의 국가일 수가 있고,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 7 지도자들이 10뿔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실각처럼 되어지다가 다시 일어나서 모든 권세를 잡고 휘두른다. 이렇게 생각해도 많이 틀리지는 않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데 성도들은 그때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성도들은 그때에 인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그렇게 되어지지는 이렇게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용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라를 얘기하니까 용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용과 가장 심도 깊게 뿌리가 연결되어진 전 세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민을 하면서 그 나라가 전 세계를 그렇게 휘어잡아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나라에서만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많은 힘든 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힘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든 일들도 많고 어떤 데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많고 그런 어려운 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연습을 자꾸 해나갈 때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이런 큰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견디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는 그에게 다 경배하더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한 5년 넘었는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옛날에 형제라는 책이 형제라는 제목일 거에 나왔었어요. 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냥 잡혀가가지고 고난당하고 어떤 성도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또 그들이 더 심하게는 그렇게 잡혀가서 그냥 정말 죽임을 당하고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한국 성도들이 보면서 막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정말 심하다. 이거는 잡혀가도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이 돼야 되고 이런저런 돼야 되고 했는데 그런 게 없는 그런 중국에 대해서 중국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내용인데 그 얘기를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한번 얘기를 이렇게 중국 사람들 만나 얘기를 하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는 우리 삶의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 사람만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 예수 믿으면 잘 되어져 가야 되고 그런 것 추구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그걸로 믿음 지키는 그걸로 그냥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모습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어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분명히 참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잘 견디고 또 기도하고 이겨서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믿음은 더 큰 믿음 되어지고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또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